성경 속으로 또 성경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불불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울이 죽었죠.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 이야기부터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이 말씀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랬고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파인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남쪽 지역이 유다죠. 그 유다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이제 사울이 다스렸던 지역인데 그 중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됐지만 하나의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말씀을 좀 더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장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의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랬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존재했어요. 또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이 다스렸던 이 이스라엘이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스보셋 밑에서 군대 장관을 맡았던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또 이것을 마음에 들게 여기지 않았던 이 다윗의 부하 중에 요압이 이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이스보셋도 살해당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제 보이시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서 왕이었던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얻었어요. 근데 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이 있었어요.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빼앗기죠.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머무른 곳이 기럇 여아림이었어요. 사울 시대 내내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데 사울은 이 법궤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 드리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 미갈이 막 손가락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춤을 췄다.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윗 이야기가 10장까지,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10장이 끝나고 나면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다윗이 간음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나서 그 후에 또 나쁜 일이 생겨요. 그것은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압살롬 얘기를 해보면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동생이 있었죠. 그 다말도 다윗의 딸이죠. 그런데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이 이 다말을 욕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2년 후에 압살롬이 계략을 꾸며서 이 암논을 살해하지요. 그리고 나서 도망갑니다. 그술 땅으로 도망가요. 3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만 사실은 이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의 마음이 완전히 삐뚤어졌고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에 내려가서 아버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을 감행하게 되죠.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5장 6절이에요.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에 반역해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가 된 것이죠. 그 위기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가려고 준비를 하죠. 그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온 거예요. 법궤. 다윗이 얼마나 귀하게 여긴 겁니까? 임금님 도망가시더라도 이 궤를 좀 들고 가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임금님과 함께 하신다고 사람들이 여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궤를 들고 와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하 15장 25절.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리고 나서 만약 아니라면 이 궤를 가져가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냥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궤를 가져가지 않아도 내가 계속 왕일 거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서 쫓아내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궤를 들고 가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궤는 예루살렘에 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인 거죠.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다윗이 피난을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도 재밌는 일이에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헤브론은 원래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던 곳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이스보셋이 다스렸던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보셋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형편이 된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시 저 마하나임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은 그렇게 진압이 되죠. 말씀 한 절만 더 볼게요. 사무엘하 18장 18절이에요.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에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이 압살롬의 비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성지순례를 가겠습니다. 그때 이 말씀에 나온 압살롬 비석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의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좀 독특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왜 이걸로 끝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 거였거든요.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3가지 징계를 내리세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해요.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선택한 게 전염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이 막 퍼질 때 다윗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4장 18절.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면 이 전염병이 멈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무엘하가 끝나요. 그러니까 좀 사무엘하의 끝이 왜 이런 얘기로 끝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다 까닭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이에요.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랬어요. 아까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다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가리켜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주님의 성전이구나. 여기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로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역대상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오는데 그 자리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말씀 더 볼게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이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 놓았다. 그러니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은 것은 이후에 나오는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이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성전 건축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네. 다윗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오늘도 성지순례를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다윗과 관련된 곳들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루살렘 관광 지도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아직도 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우리가 성경에서 들었던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요. 그 성에 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 중에 오늘 가볼 곳은 시온문이에요. 시온문. 왜 문 이름이 시온문이냐면 그 문으로 나가면 시온산이 있기 때문에 시온문입니다. 지도에도 보시면 여기가 시온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시온산에 다윗이 세운 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200년이 채 안 되기 전에 시온산에 다윗성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다윗성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도 오랫동안 저 시온산에 다윗성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과 관련된 장소를 저 시온산에다 다 정해놨거든요. 오늘은 그곳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시온문이에요. 이제 저 문을 나오면 시온산이 있는데 실제로 문을 나와도 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이 시온산이라 그래서 갔는데 산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시온산을 가면 거기가 산 꼭대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 문을 나오면 또 높은 산이 하나 서 있을 것 같은데 산이 없어요. 꼭대기니까. 그런데 반대쪽으로 내려가서 보면 그게 꼭대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밑에서 보면 저 위로 산이 있죠. 여기가 시온산 꼭대기예요. 저 첨탑이 있는 부분이 마리아 영면교회 지붕인데 거기가 이제 시온산 꼭대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그게 산이지만 저 성에서 나와서 보면 제일 꼭대기이기 때문에 산이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가시면 이제 아주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골목 양갈래길 앞에 떡 버티고 있는 성당은 마리아 영면 성당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이 성당을 끼고 두 길 중에 왼쪽 길로 가시면 돼요. 왼쪽 길로 가시다 보면 이런 동상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누굴까요? 하프를 타고 있는 다윗이죠. 그러면 다윗과 관련된 장소에 잘 찾아오신 거예요. 요 동상 맞은편.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 동상의 위치를 옮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상의 맞은편 건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건물이 있거든요. 아주 허름해 보이는데 2층으로 보이기도 하고 3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건물 1층으로 들어가 볼게요. 1층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저게 다윗의 관이에요. 여기가 다윗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실제 무덤이 아니라 가짜 무덤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성은 여기가 아니라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다윗성 위치는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다윗 성이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무덤을 여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 중에는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짜 무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1층에 가면 요 다윗의 무덤이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면 또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2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다락방이 있습니다. 예, 꽤 넓은 홀이죠. 이 다락방이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마지막 만찬을 하신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곳도 이 다락방이죠. 그게 좀 이상하죠. 1층에는 다윗의 무덤이 있고 2층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이요.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설교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조상 다윗이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이라는 장소 밑에다가 다윗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좀 뭐가 앞뒤가 바뀐 것 같죠? 이제 이 시온산에서 떠나서 저쪽으로 길을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감람산이 만나는 골짜기거든요. 그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드론 골짜기로 가보겠습니다. 골짜기가 보이시죠? 이렇게 산이 갈라진 부분이 보이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곳은 그 골짜기에 있는 요 건축물이에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압살롬의 비석입니다. 압살롬의 무덤은 아니에요.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식이 없어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비석을 세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비석이 이겁니다. 이게 압살롬을 기념하는 비석이고요.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저 위에 나무들 많은 여기가 바로 감람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던 감람산이고요. 네, 여기가 아까 보셨던 압살롬의 비석이고 또 한 곳, 그 옆에 이렇게 또 뭐가 돌로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스가랴의 무덤이에요. 선지자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가 포로 오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빨리 진행하라고 독려했는데 그 스가랴의 무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솔로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다윗성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언약궤는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정설은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는 성전이 함락되었을 때 나중에 바벨론의 침입으로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언약궤도 같이 사라졌다. 제가 여러분한테만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냐? 미국 국방부 지하 창고에 있습니다.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근거가 있죠. 한번 보세요.